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9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슬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절 다 같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금요 성회는 우리 교회 생명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 생명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도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소실적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갔었을 때 강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성경 읽을래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이면 또 강사면 다 천사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단에서 말이죠, 막 마이크를 잡아먹을 듯이 성경 읽을래 죽을래 막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좀 철이 들고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해내는 것이 영적인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초만 되어지면 기도 제목을 받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쭉 읽어보면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잠깐요, 다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성령의 법은 금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원리로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미움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희락은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화날 일이 많지.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육신을 거슬러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화평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싶습니까? 확 해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육신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거스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 생명줄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제가 제 스승을 보면서 늘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 중요한지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기도 못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요 성령 집회 안 나가고 여기서 은혜 안 받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 졸음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1시간 가까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말씀에 순종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꽉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압이 꽉 차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90% 가지고는 뻥 터지지 않습니다. 100%, 120%, 130% 돼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압이, 순종의 압이 꽉 차야 어느 순간 여러분 2리터짜리 페트병이 뻥 터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드럼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럼통에 여러분 꽉 차고 120%, 130% 돼가지고 그 압이 꽉 차서 뻥 터질 때 우리의 그릇은 탱크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로리가 터져버리면요, 여러분 세상을 뽑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더 잘해달라고 버릇없이 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육신은 잘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시작. 육신은 잘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고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학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잘해주면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버릇없이 더 잘해주십시오, 더 잘해주십시오 하면서 고약하게 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과 정욕과 모든 욕심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매섭게 다뤄야지 우리가 그 육신을 거스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경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자기소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부터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등장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달 전에 있는데 저는 기억나는데 전혀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예. 앞에는 호세아의 자기소개,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가 호세아의 전체 맥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9편의 설교를 여러분 딱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냐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9편의 설교를 4가지 큰 줄거리로 묶어버리면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잔소리합니다. 호세아 이야기가 호세아 시대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망할 때는 호세아 시대 사람들처럼 이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꾸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왜 그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호세아서는 다시 한번, 앞쪽은 호세아의 자기소개, 뒤쪽은 9편의 설교인데 그 9편의 설교를 4주제로 바꾸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교만하여 망하는도다.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세 번째는요, 헤세드, 인자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인자가 없어서 망했어요. 인자,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죠. 그러니까 인자가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백성들이 무자비하다 말이죠. 무자비하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데는 우상 숭배가 세트처럼 따라왔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혼합주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혼합 종교가 무종교보다 더 무섭고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팽배하게 될 때 이 땅은 점점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들어보시고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 4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해서 망했다. 세 번째는요, 무자비해서 인애, 헤세드가 없어서 망했다. 네 번째는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빗금 꺼가지고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8장을 봤지 않습니까? 그 8장에서 이는, 자,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는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꼭 한번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단어는 왜냐하면 그 원인, 이유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그랬어요. 이는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호세아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8장 1절 제가 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굉장히 강한, 어떤 것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독수리가 와서 덮치는 걸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여호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실상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굳건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원수 아수르가 와서 독수리처럼 덮쳐버리고 삼켜버리는 걸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인 줄 착각했지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집이 아니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는, 그 이유는 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원수한테 덮쳐져 버리느냐,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내 언약 베리트 벤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창세기 15장 언약 베리트를 어기며 내 율법이 뭐라고요? 토라 그랬어요. 토라.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언약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그 언약과 율법 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교만한 것, 무자비한 것,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 8장에는요 토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9장에 넘어가서는요, 그러면 이 토라를 범했는데 토라를 줄이면 십계명이고 그것을 좀 더 넓히면 뭐죠? 창출 레미신이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토라가 모세오경, 그 율법이고, 넓히면 하늘 말씀 전체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아수르한테 먹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바쁘고 시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죠. 그런데 정말 성경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을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토라를 어겼는데 토라 가운데서도 어떤 걸 어겼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이 알고 싶다고 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알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호세아 9장에는 율법 토라를 어겼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어겼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9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자, 일단 거기까지 빗금을 그어 놔 보시고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음행.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음행.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자나 이거예요. 네. 여러분, 자나 좀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음행, 자나. 그런데 항상 구약에서 이 자나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자니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음행 말이죠. 음행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남녀가 문란하게 아무나 하고 여러분 성관계를 막 가지는 거, 이게 음행이에요. 맞아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같이 막 섬기는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많이 돼야지. 많이 되어야지. 도가 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된다. 지금 구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냐 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너희들은 나만 섬기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all 아니면 noth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속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금오소신도 섬기고 도 섬기는 이 영적인 가늠, 여러분 이것을 음행이라고, 항상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음행.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타작마당은요, 소위 말하면 수장절 같은, 추수감사절 같은 모든 공물을 다 추수해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소위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음행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음행을 즐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알신,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이 섬겼던 그 신들은요, 다 음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바알신의 여사제들이 다 몸을 파는 창녀였다는 거. 그래서 그 여사제들하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참 끔찍한 그런 음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 가지고 비도 내려주고 풍요도 준다, 다산도 준다. 여러분 그것이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음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자,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만 보고 옆으로 조금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만 좀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할까요? 했더니 방탕함과 술 취함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방탕한 거 조심해야 되겠죠? 아멘. 술 취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방탕함과 술 취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는 것,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맹수가 목을 꽉 물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따지자면 맹수가 여러분 상대방을 죽일 때 어떻게 어디에 못 뛸까? 본능적으로 목을 꽉 물어버리죠. 염려라는 것을 찾아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염려라고 하는 그 맹수가 내 목을 꽉 그냥 물어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원어적으로 풀면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모아져도 들팡말팡인데 마음 나눠지면 뭐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깥으로 보이는 방탕, 술 취함 그런 것은 끔찍 놀라면서 여러분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어쩌면 방탕과 술 취함보다 더 무서운 염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같이 사는, 죄송합니다, 뱃살처럼 그걸 달고 다니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염려 안 하는 사람 있나? 다 지 같은 줄 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커피가 여러분 몸에 안 좋다면, 라면이 몸에 안 좋다면, 콜라가 몸에 안 좋다면, 여러분 무슨 청량음료라든지 뭐 바카스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카페인 들어있어서 먹을 때마다 배가 아프다면, 나는 이미 바카스 어릴 때부터 먹어왔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여러분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수준이 높아지면 술, 담배 안 한다고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것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수준을 높이세요. 금요 철야 성도 여러분, 성도 수준을 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뭐와 동일시하는가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의식하니까 방탕과 술 취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경계하면서도, 염려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관도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으냐 하면요, 제가 방금 여러분 방탕 음행이 말이죠, 음행이 자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도 섬기는 것이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바깥으로 음행하는 것은요,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인간 말종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여러분 자식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헛된 욕심을 쫓아가는, 그것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약하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그 방향은 그렇게 관대한지, 사랑하신 여러분 균형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니까 얼마나 어느 한쪽은 완벽한데 어느 한쪽은 왜 그래 허술한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소화의 원리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최소화의 원리. 시작. 최소화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강점으로 승부해라, 장점으로 승부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 여러분 큰 이제 양동이가 있는데, 옛날 서부시대 때처럼 이 나무 토막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여러분 양동이 이 바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요, 짜자잔 하면서 총을 팡 쐈는데 그 양동이, 그 나무를 이렇게 대 가지고 만든 그 양동이의 한 부분이 탁 날아갔어요. 핑 하면서 날아갔단 말이죠. 50% 반이 그냥 나무 한쪽에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그 양동이 가지고 물을 푸고 물을 담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담길 수 있죠? 어디까지 담길 수 있죠? 날아가 버린 50%, 거기까지밖에 물을 못 담는단 말이죠. 다른 8개, 9개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하나가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그 심각한 하자 단점 가운데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열매가 없고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심각한 단점, 그것이 성령으로, 성령의 실리콘으로 땜질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로 계속 지금 바가지가 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누수를 막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막히지 않으면 여러분,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새나가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 꽉 까비 차가지고 120%, 130% 돼가지고 빵 터지는데, 그것은 아무리 있어도 안 터져.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는데도 그것이 극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바가지가 새가지고 말이죠. 또 하루 지나면 80% 되고 또 하루 지나면 75%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커지는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 방탕함과 술 취함, 염려는 같이 조심해야 되는 같은 레벨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음행이 히브리 말로 자나인데, 이 자나가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더러운 짓, 이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것도 음행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고 빵 터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행 이 두 글자만 들어도 이 머리가 어디로 여행을 가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 거기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는가 하면 바알보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민수기 25장으로 적어 놓으시고요, 오늘 댁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알보을 사건. 자, 여러분 제가 좀 한 번만 더, 우리가 333 경건운동을 꾸준하게 해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민수기 25장 바알보을 사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우리 청년들은 더 모르잖아. 그런데 목사님 333 경건운동 안 하고 한 장씩 그냥 10절씩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까? 숲도 모르면서 나무부터 보려고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잔소리 이만까지 하고,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을 사건 그러면요,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발람과 발락입니다. 모압왕이 발람이요 발락이요? 모르잖아. 왜? 모압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용했던 박수무당 발람을 청해 가지고 저주 좀 해라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미신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발람이 용한 박수무당이고 눈치도 빨라가지고 왕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푸닥거리를 시키면 돈도 많이 주겠지 생각했는데, 저주하려 그러면 입에서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죠. 누가 그 입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하는데 실패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돌려가지고 임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훨씬 사치가 심하고 이쁘잖아, 바깥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 그냥 싹 그냥 꾸며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해라. 그 장소가 시딤이야. 여러분 거기서 소위 말해가지고 음란한 행위가 막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호세아 9장 1절에 나오는 이 음행 그러면요, 민수기 25장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쁜 여자들 불러놓고 구경 오라 그랬죠. 거기서 음란한 짓 하라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딱 넘어가 버렸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결국 우상 숭배고, 지금 타작마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영광 돌려야 될 그 추수감사절 가운데 이방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그때를 연상시킨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결론 내립니다. 호세아 9장 1절은요 율법 토라 중에서 어디를 범했는가 하면 민수기를 범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나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망했는 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결국 그게 토라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호세아 8장 1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 토라 뭘 범했는데요? 했더니 호세아 9장 1절은 민수기 25장 기억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절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앗아간다. 여러분 제가 절대로 책망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여기 권사님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소실적에 혹시 너무 재밌어가 밤새도록 화투 한번 쳐본 적 있어요? 화투? 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우리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수 믿기 전에 그 600, 혹시 600 아나? 미나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쳐봤는데 말이죠,
저는 우리 할머니하고 한 10판 정도만 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천상 목사밖에 못하는 게, 저는 윷놀이도 재미없지, 화토도 재미없지, 재밌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예, 그게 재밌어요. 근데 윷놀이도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그 전에 말이죠, 제가 신무했던 그 교회 보니까 권사님들이 기도는 짧게 윷놀이는 길게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뭐야 하면서 만데 막 뭐야 하다가 나중에는 막 주여 하면서 막 유서 가지고 막 흔들고 막 그래요.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꼴딱 윷놀이를 할머니 방에서 하시더라고. 그 새벽 기도 때 또 꾸벅꾸벅 조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윷놀이 재밌습니다. 화토도 정말 즐기는 사람 재밌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재미하고 기쁨하고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미하고 기쁨하고 같으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윷놀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재미있게 여러분 새벽 2시, 3시까지 윷놀이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이런 보람이 있습니까? 재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첫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뭡니까? 네, 이 정도는 그냥 척척 대답이 나와야 돼. 이제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가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이죠.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들어오시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거든요. 결국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고 멸망받을 일생이 영생을 누리게 했으니 그 기쁨이 오죽하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음행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금요 성령 집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을 때 새로운 자의 수고가 헛되는 전도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여러분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떻게 바람을 심을 수 있겠어요? 광풍 그거 거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인이 안 되면 말이죠, 쇠가 빠지게 수고하는 것 같았지만 걷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 열매가 나타나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야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율법 토라를 범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했고 그들 가운데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호세아 9장 1절 말씀은 율법 토라 중에서도 어디를 어겼느냐? 민수기를 어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2절 말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떨어질 것이요,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떨어질 것이요,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떨어질 것이요, 라쉬,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거짓말로 쏘기다. 거짓말로 쏘기다. 새 포도주가 거짓말로 쏘긴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관련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그러면요, 가인과 아벨 떠오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무슨 이야기죠? 형이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피 흘렸죠? 그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의인의 피가 말이죠. 자, 그냥 계속 좀 띄워놓으세요. 예, 저를 너무 비추지 말고. 예, 의인의 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말이죠,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은 항상 너를 속이는 자가 돼서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의인의 피를 땅에 쏟아부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새 포도주가 너희를 거짓말하고 속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금요 성년 집회할 때 오래전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반야월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반야월 그 지역에 옛날에는 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대구 외곽,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변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농사 지을 그때부터 목사님 심으로 하셨는데 그 포도 농사를 크게 짓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못하고 또 농사만 지어가지고 센스가 좀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좌우분간을 잘 못하고 센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는 담임 목사님 제일 좋은 거 갖다 드려야 된다. 그것을 그냥 가운으로 물려 받아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못하고 센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과연 담임 목사님한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그게 좀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정말 크게 연걸었던 검은 포도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말이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이거 그냥 이렇게 좋은 거 그냥 돈 사지 말라고 가져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집사님이 무슨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그 입을 탁 틀어막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야, 열심히 농사 잘 짓고 건명성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주의 종에게 대접하니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눈 뜨자마자 목사님한테 막 다그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돈 사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지.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기도한 그걸 가지고 말이죠,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웃었어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권면성실하게 근명성실하게 농사 잘 지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농사 잘 짓는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갑니다 하면서 가버리더래요. 목사님이 일장 설교를 듣고 야단 실컷 맞고 기도를 기도대로 해주고 그냥 갔어요. 그냥 포도 한 사자 받고.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아니까 허허 웃으면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인본적으로 기도했구나. 그래 맞다. 아무리 이 사람이 그냥 농사 짓는 내내 약치고 벌레 잡고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신문지 가지고 봉지 씌우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훅 태풍을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거짓말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참 중간 과정에 막 연결해 가지고 말이죠, 그 탐스러운 그 포도주를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포도주가 완전 생명줄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가 이제 연결고 하니까, 야 올해 농사 정말 잘 됐네, 이 포도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보니까 포도주도 풍성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 돼가지고 헛방 아무것도 없어. 그 포도가 거짓말로 속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절 말씀은 어디를 어겼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를 너희들이 어겼다. 1절은 민수기, 2절은 창세기. 이해되시면 아멘. 자, 3절 말씀 봅시다. 여기 여러분 무려 3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빗금을 그어 보실까요?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빗금 슬러시를 하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빗금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빗금.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줄 다 치셨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땅 그러면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신신당부. 그게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라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글이 뭔가 하면 신명기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이 나오면 신명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3절 첫 번째 파트에 여호와의 땅은 신명기를 너희가 어겼다. 자, 그 다음 에브라임은,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심사가 틀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좀 야단치듯이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쓴다?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갔대. 자, 여러분 애굽하면 성경 어디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역애굽이 된단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이 말은요 아수르한테 팔려가고 바벨론한테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뭔가 하면 종살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식민지로 또 거기서 포로된 사람으로 자유가 억압받는 그것을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애굽으로 돌아갔다. 역애굽, 이것은 출애굽기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 파트,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항상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우상제물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타메, 우상제물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9장 1절에서 지금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면서 음행하는 이게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한테 마치 메추라기를 정말 지면에 꽉 차게 주셔가지고 네 코에서 더 이상 메추라기 냄새가 나가지고 구역질이 난다 할 정도로 실컷 먹어버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우상이 그렇게 좋다면 7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고 우상숭배 원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하도록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뭘 못했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예배 끊어졌죠? 안식년 끊어졌죠? 안식일 끊어졌죠. 그리고 항상 더러운 음식, 우상숭배 제물, 그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 여러분 더럽다, 타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항상 어떤 성경과 연관되는가 하면 레위기하고 연관되어집니다. 부정한 것 말이죠. 타메, 부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부정한 것이 또 레위기와 관련된 것이 4절에도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자, 포도주 부어드리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애국하는 자의 떡,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애국하는 자의 떡. 이 애국하는 자의 떡, 이것은 뭔가 하면요 죽은 사람한테 바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모든 것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떡이에요. 울면서 드리는 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문화, 우리 한국에 지금 판치고 있는 그 제사 문화, 이것도 결국 죽은 자를 위한 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수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애국한 자의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당연하겠죠.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서 진설병을 알고 있습니다.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죠. 진설병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떡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데, 그 여러분, 애국하는 떡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떡이죠. 생명의 떡이 아니죠. 애국하는 떡이죠. 억지로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너희들이 처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은 민수기를 어겼다. 2절 말씀은 창세기를 너희들이 어겼다. 3절 말씀 앞부분은 뭐죠? 신명기를 어겼다. 중간 부분은요, 출애굽기를 어겼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떡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를 너희들이 어겨서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율법과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던 고로 7절 말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나온 말 가운데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다시 하요. 다시. 메시지가 듣기 싫으니까 뭘 공격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뻑하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애먹고 금요일날 이 귀한 시간에 좀 놀고 쉬지, 이때 교회 또 간다고, 새벽기도 매일 나간다고, 휴가 때 선교 나간다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말을 섞어버리면요 서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이렇게 청명한데 또 산 위에 배를 짓다니, 그것도 120년 동안. 미쳤다고 그러고, 노아는 여러분 세상이 끝날 줄 모르고 세상이 심판받을 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사람들 보니까 불쌍하고, 서로 불쌍히 이기는, 이게 영적 전쟁처럼 팽팽한 그런 교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막판 가서 누가 불쌍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세상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것이 부드러운 말인데 이것을 좀 격한 말로 바꾸면 너 미쳤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요. 야, 저 책 다 읽으면 얼마나 내 지식이 풍부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허무한 것은 어떤 큰 도서관에 수백만 권의 책, 그것을 줄이니까 손톱만한 칩에 다 들어가 보네. 여러분, 저는 메가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메가. 근데 메가 지나니까 또 기가가 나오더만.
기가 지나니까 또 테라가 나와요. 여러분, 테라, 제가 그 뒤에 그냥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졌다고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상징적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도서관 수백만 권의 책을 다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눈앞에 비늘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모든 비늘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벗겨지는 날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세상의 유흥도 섬기고 모든 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비늘을 벗겨지면 하나님만, 주님만, 예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처럼 제가 적용해 봅니다. 자, 호세아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토라,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대요. 만 가지, 이 단어가 뭔가 하면요, 꽉 차게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만 가지를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손님 내지는 격가지, 바람, 외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 가지로 주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이 너희들 인생의 왕이 되어서, 아멘, 이 말씀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 말씀이 너희들의 가장 중앙의 핵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명기에 놀라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리심산의 그 축복이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마음껏 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완벽한 만 가지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손님 대하듯이 하고 격가지로 두고, 여러분,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말씀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꾸 하나의 그냥 교훈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목사님이니까 의뢰의 예배 시간에 그냥 던지는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전혀 핵심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외도하는 것이고 바람 피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다 오늘 음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마칩니다. 9절 말씀, 호세아 9장 9절.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빗줄을 것이냐고 긋고 내몰 하시는가 하면 기브아의 시대, 거기에 내몰 하십시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주제 선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또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성민 형제한테, 성민아,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윈의 첩이야기 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레윈의 첩이야기를 쭉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 세 장에 걸쳐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레윈의 첩 이야기 나옵니다. 레윈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한테 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단어가 첫째 본부인은 이샤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차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세컨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부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사사기에 그때 당시에 문화가 뭐였다고요?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줄이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레위인, 목회자, 목사님이 첩이 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아버지도 첩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이 한나, 두 번째 부인이 브린나예요.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정인데 첩이 있었다. 그게 시대에 그냥 그림을 한 컷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가 기브아였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환대하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1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밤이 저무르는데도 유숙할 곳이 없어. 동네 중간에 있으니까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예정도 풀고 해서 한참 기뻐하고 있을 그쯤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왔죠. 야, 확실히 우리 성도님들 항상 뭔가를 들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좋은 자세예요. 예. 동네 불량배들 찾아왔는데 그놈 끌어내라, 내가 그놈과 상관하리라. 이것을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에 있는 노인, 집주인 노인하고 이 레위인이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집에 딸이 있고 이 첩이 있는데 이 사람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줍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엿보이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의 첩이 문지방 앞에서 죽었어. 막 분노합니다. 이 레위인이. 분노할 일이 아니고 회개할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더 끔찍한 토막 사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여자를 12도박 내가지고 택배로 묻히죠. 또 이야기 듣는다고 또 택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12지파한테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또 그 12지파 그 토막 그 신체 일부를 받았던 그 사람들 펄펄 뛰면서 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그죠? 막 분열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한다고요? 비늘이 안 벗겨진다 그랬죠?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 11지파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파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약고가 죽어가지고 그게 순복해야 될 건데, 이 베냐민이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전쟁을 또 11지파를 상대로 벌이네.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저 베냐민 지파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우리 딸 주지도 않겠다, 또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나가지고 다 죽이고 나서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또 정신이 그때 돌아왔는지, 우리 12지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지파가 완전 소위 말해서 완전 말살되게 되겠네.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딸 주지 않는다고 맹세내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 베냐민 집한테 몰래 보쌈해가라.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쭉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결론처럼 땅 때린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가 하면 기부화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 첩 있다는 것도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요. 그 레위인을 대상으로 여러분 동성애 하자고 달 드는 놈도 그런 일도 여러분 기가 막히는, 그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그 전에 레위인이 여러분 자기 생명 아깝다고 자기 첩 내주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밤새도록 여러분 거짓하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열토도막 내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러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말이죠, 우리가 읽을 때 너무 끔찍한 것은 도무지 여러분 한 사건만 일어나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게 왜 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이 시대, 자기가 주인의 시대고 자기가 왕의 시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망함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너 미쳤니?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다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여러분 명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출애굽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예배 레위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민수기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신명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대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리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부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